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101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삼가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부와 총회의 지침을 따라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며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적이 드문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하고 길가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보자마자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이어서 레위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갔는데 그도 역시 그를 보자마자 그를 황급히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를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 실어서 가까운 주막에 가서 모든 치료를 다 받게 하고 모든 비용을 다 감수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주님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교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자신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 비유에서 세 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등장인물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사이에 어려운 사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였지만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한 종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선행을 베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내 구원과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101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대답하였기에 3.1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화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며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강도 만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안전하지 아니하고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900m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 27km 떨어져 있는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3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를 잇는 길은 급경사를 이루는 산악지대이고 험한 바위와 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도의 출몰이 잦아왔습니다.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대도시의 후미진 뒷골목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옷가지를 다 빼앗기고 심하게 두들겨 맞고 길가에 버려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그 내용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 우리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마리아인이 누구인가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깊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실존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치 강도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무력하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무력한 존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를 외면하고 돕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한 장소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언제 강도가 출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지키려면 누구라도 빨리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볼 때,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우리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형편과 저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반응한다면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칭찬받을 수 없고 또 그들의 행동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강도 많은 이웃을 예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강도 많은 이웃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그들을 돌본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바쁘고 또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에게 몰려들었고 적대자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도 많은 사람과 같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에게 다가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도시 빈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매우 의미심장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강도 많은 이웃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 빈곤 증가,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팀 킬러 목사님은 교회가 강도 많은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서 복음으로 달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어려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를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무관심하게 바라본다면, 무책임하게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기침만 하여도 서로가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멀리하고 경계한다면 우리 사회는 바이러스의 병이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비유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아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좋은 모델은 바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강도 만난 이웃을 기쁘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베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피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저주가 섞인 욕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이웃은 원수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원수 같은 유대인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모든 선행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이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가서 모든 치료를 다 받게 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였고 추가 비용까지도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강도가 출몰하면 자신도 강도 만날 처지가 될 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같은 선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러한 선행을 베풀게 된다면 우리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이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웃을, 죽어가는 유대인을 불쌍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자비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동대학교 이성 교수의 칼럼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성 교수는 23살에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3년에 걸쳐서 생사를 넘나드는 대수술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자 미국으로 유학하여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성 교수는 최근에 청소년을 돌보면서 깨달은 기쁨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 교수는 최근에 40살이 되면서 감기와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잠시 감사와 기쁨을 잃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담한 한 청소년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를 표했을 때, 사랑을 전해주었을 때 그동안 잃고 있었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강도와 같이 갑자기 찾아온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무서운 강도로 인해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만한 사람의 양과 같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서 3.1절 노래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이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가정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